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욥기 17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은 계속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7장에서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도리어 욥은 지금 친구들의 그 계속된 그 충동질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네가 무죄하였다면 왜 그런 일을 겪었겠느냐 라고 하면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게 그렇게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결코 높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놓아버렸다면 어쩌면 그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과 현재 자신의 몸에 있는 그런 질병의 상황만이 자기에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원망은 커지고 날이 갈수록 고통만 커지고 이런 상황으로 갔을 것인데,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에서 자신을 건질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그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 또 싸우게 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 문제, 어려움들 가운데 분노의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임한 문제의 상황들도 스스로 다 풀어내야 되고 분노의 감정도 스스로 다 어떻게든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물론 화도 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불편한 말도 주고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쉽게 분노의 감정 가운데 잡혀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문제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 그 감정들도 맡겨드리고 비록 오늘 나의 문제의 상황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정말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그 욥의 상황을 보고 놀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놀랄 만큼 욥은 정직한 자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들이 욥의 친구들의 그 경건하지 못한 대응을 보면서 분을 낼 만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더 적절한 해석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아무리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죄인으로 몰아세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을 알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래도 꿋꿋하게 정직한 자의 길,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 양보하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또 좀 때로는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을 곡해하고 오해할지라도 나는 나의 정직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때로 세상에서 그런 억울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 그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오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었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저 욥의 고난에 대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임한 결과라고 몰아갔던 친구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1절부터 17절까지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그 고난에 빠져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한탄하며 1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함과 동시에 억울함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소통 창구가 열려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 욥과 같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